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그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남유다를 다스리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각종 우상들, 그 시대에 만연해 있던 각종 우상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는가. 그의 아버지 또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그러니까 그 선대왕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또 아버지 아몬이 2년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전체 57년 동안에 그 남유다에 아주 쩌들어 있는 우상들,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우상들을 보면은 마치 그냥 우상 백화점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도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어떻게 그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을 하는가. 10절을 보시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더럽게 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도 보면 16절에도 더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속성, 그 본질은 사실은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는 정결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유사하게 보이게 하는 우상들은 사실은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더러운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몰록신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근데 이 몰록 우상은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 몰록 우상에게 또 특별히 자녀들 중에서 집안이 잘 되면 그 중에 자녀 아들을 택해서 그 자녀를 불살라 인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그런 우상을 이제 몰록.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걸 다 이제 제거한 것이죠.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선대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느라고 말을 또 제물로 드렸던 것. 그것도 또 제하였다 그랬죠. 또 그 태양신에게 그 태양 수레도 불살랐던 것도 다 없애버리고 또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세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이것도 우상에 관한 것이고 므낫세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그가 55년을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이 므낫세 악한 왕이에요. 그 할아버지 때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성전 마당에까지 우상을 설치한 거예요. 그것도 다 헐어버리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 그랬습니다. 13절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여기도 더럽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니까 그냥 아예 더럽게 해버린 것이죠.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가. 솔로몬 때부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을 마저도 여기 이제 거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솔로몬 왕 때 그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느라고 그 주변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방에서 온 공주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들어왔던 그 시돈은 그 아주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죠.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가증한 아스다롯, 여기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밀곰 그랬어요. 여기 우상의 또 다른 속성은 가증함이에요. 가증함은 뭐예요? 그 속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면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그 우상은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척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들까지 제거할 만큼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이 종교 계획을 철저하게 단행을 한 것입니다. 14절 또 석상 돌로 만든 우상이죠. 또 아세라 목상 이건 나무로 만든 우상. 그러니까 돌로 만드는 건 다 때려 부시고 목상들은 다 불살라 버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 불살랐다. 이 요시야가 지금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 시대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미 우리 앞에서 다 보았듯이 그 북방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자기 동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아수르의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그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북한 땅인데도 이 지금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벗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미 망한 나라이긴 하지만은 아수르가 이제 그만큼 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겠죠. 그 이스라엘에 거기가 왜 망했을까요? 거기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행한 악행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속인 죄예요.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은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은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이 남쪽을 그리워하고 남쪽으로 자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럼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제단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단과 베델 두 곳에다가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꾸며놓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속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북왕국이 치작할 때부터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게 한 죄.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베델에 세운 그런 모든 우상들, 산당, 그를 다 불사르고 없애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남한국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근데 해골이라는 것도 이제 죽은 사람 시신을 부정하게 여기던 시대에는 해골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섬겼던 곳을 그 해골들을 다 불살라서 또 제단 위에 그를 우상의 제단들을 다 더럽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우상이 더러운 것이니 우상을 더럽게 하는 것 뭐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17절을 보면은 그때 비석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물었더니 성읍 사람들이 말하기를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이 남유다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갔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베델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남쪽에 선지자가 올라가서 아마 그거를 이제 제지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남유다 선지자가 북왕국에서 활동하다가 죽어서 거기에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여기서 18절 보면은요,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은 그대로 두고 또 18절 둘째 줄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두어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이든지 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니까요, 북왕국의 선지자든지 간에 그 선지자들의 묘지는 손대지 못하게 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도 무상들은 다 척결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그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요시야 왕이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기도 한 것이죠. 네, 이제 이런 일을 행한 다음에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지금 이 요시야는 남왕국에 있는 우상만 척결한 게 아니라 북왕국까지 올라가서 이전에 왕들이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였고, 마침내 20절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읽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각종 우상들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아주 쩔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과감하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장면,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더럽게 하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16절, 거기에 그 우상들에 있던 거기에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의도적으로 요시야 왕이 거기를 다 더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더러움의 속성은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들 그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말씀인지. 근데 그 중에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막 폭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란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명령하여 그 더러운 귀신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귀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더러운 귀신. 성경을 읽다 보면 유심히 잘 보세요. 귀신을 뭐라고 그냥 표시 안 하고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막 더럽고 뭐 막 아주 그냥 잡다하게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귀신 나오겠다. 귀신집 같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곳, 귀신의 속성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더러운 걸 또 좋아합니다. 썩은 곳에 파리가 날듯이 이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심령이 더럽혀지면 귀신이 득달같이 알고 달려와요. 음식물이 썩으면 파리가 꼬이듯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더럽혀지는 게 뭐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뭐 거짓을 행한다든지, 뭐 남을 잘 속이고 바람 피고 음란의 영, 이런 게 다 우리 심령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우리 2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명했을 때 귀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놀라면서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세교훈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말씀이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정말 신기한 거는 귀신이 도망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이 저를 들여야 하겠어요? 아닙니다. 저를 들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겉으로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참 재미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영적인 체험을 한 분은 알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귀신을 두려워한 줄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면 귀신은 안 두렵습니다. 네? 귀신 안 두려워요. 그런 체험을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네? 그는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니, 귀신이 두려워해야지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귀신은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내 영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늘 거룩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세워지면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오늘 여기 귀신의 속성은 더럽다는 것,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귀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